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나누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고백과 목소리와 그런 마음과 저희 먼저 주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주신 것들을 드려드릴 때에 저희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넘쳐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저희 영혼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도와주는 중으로 저희를 주님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두려움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의 도와주셔서 저희를 또한 정케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저희 영혼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
할렐루야. 우리의 전능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제가 눈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자마자 바로 수술 준비하라 이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지금 눈이 지금 붉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각막 건조증인가 안구 건조증. 그래서 눈이 너무 가렵고 눈물이 계속 차올라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 카리스마가 있더라고 의사가. 원장님인데 뭐 설명하는 게 없어. 딱 듣더니 바로 수술 준비하세요. 간호사님. 내가 묻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갖고 의사 이렇게 봤더니 아유 지난번에 수술하셨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했으니까. 애 나 봤죠? 그래서 애 몇 주세요? 그러니까 셋인데 이러니까 빨리 수술 준비하시라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쫄아가지고 근데 이 수술복 입고 모자 쓰고 이제 이래갖고 눈이잖아요. 누워가지고 눈에다가 이제 이렇게 늘어진 흰자를 이렇게 주름진 거를 쫙 이렇게 어떻게 수술한다는데 야 제가 누워서 얼마나 예수 십자가를 생각했는지 그래서 정말 이게 심장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은 정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사랑을 아버지가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 수술 대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엄청 제가 좀 묵상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옥합을 다 깨서 자기도 모르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장사를 준비한 거죠. 그 1년 정도 그 정말 벌어야 그 모든 경비를 가지고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 옥합을 깨뜨린 거 보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한유가 너무나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그 12 제자들이 있잖아요. 주님께 따라다니던 다 그 제자들이 다 보고 그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다니. 대상이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제자들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화가 나고 특별히 이 재정을 맡아보는 가룟 유다는 더 화가 났어. 왜? 저 비싼 옥합을 1년을 벌어서 정말 저걸 살 수 있는데 저걸 깨뜨려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서 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걸 깨뜨려서 그 한 병을 다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적셔서 예수님 발에 눈물로 다 닦는 거야.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들인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어떤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그 중심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아는 곳으로 내 마음과 손과 발걸음이 가는 거야. 나는 전혀 몰라.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막 감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마리아가 옥탑을 깨뜨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씻는데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이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잖아. 완전히 제물이라는 것은 번제죠. 여러분 거기 보면 속죄 제물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는 지금 신약에 태어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단 한 몸의 제사만 딱 필요한 거야. 그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야. 할렐루야. 구약에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송아지, 소를 끌고 가야 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양을 끌고 가야 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염소. 그것도 없으면 수양. 그리고 나머지는 비둘기 2마리. 그 다음에 에바 가루를 갖고 가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속죄 제사를 다 드려야 되거든. 그리고 그 피를 다 땅에 쏟아요. 번제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속죄제는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땅에 다 쏟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번제는 태워서 올리지만 속죄제는 그 껍질을 다 그렇게 바르고
내장과 이 안에 모든 기름과 콩팥 기름을 다 걷어내어서 그 진액을 다 이렇게 태워서 올리는 게 그게 속죄제사. 피를 전부 다 쏟아요. 그리고 번제 때에는 그 피를 성소에서 이렇게 뿌리기만 하지만 이 속죄제사는 어디까지 휘장에도 뿌리고 어떻게 지성소 안에까지도 뿌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는 그 피를 땅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번제단 밑으로 아주 다 쏟아버리는 이게 속죄제사거든. 그러니 주님이 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 구약의 제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으면 이제 여러분의 경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동물을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옮기는 거야. 안수를 해서 제사장이 닦아서 이 조연아의 죄가 이 송아지 소에게 옮겨졌다 그러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죄가 옮겨진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죄가 없고 내 죄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소한테 간 거야. 그러면은요, 제사장 같이 가서 내가 소각을 다 떠야 돼.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직접 가서 그 소각을 다 떠가지고 그걸 다 팔라가지고 어떻게 번제단 위에 가서 다 태워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 절차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야 돼. 각을 다 떠야 돼. 그 정도로 죄가 그렇게 더러운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이죠. 그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사이를 내었다라고 이사야 64장에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의롭다는 그것이 얼마나 마치 부정한 옷을 입은 것 같아서. 히브리어 정말 보면 여러분의 의롭다는 것은 부정한 의 같고 너무나 더러워서 그 비유보면 여성의 생리대와 같다라고. 불길한 것이 묻어. 그 정도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한 분이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가 각을 떠서 다 그렇게 올려서 제사를 태워서 올려드려야 돼요. 매번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은 나는 구약의 염소와 항소와 이 피로 드리는 제사는 너희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대. 그래서 매번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나 히브리 10장에 보면 너무나 지금 그 말씀 생각이 나니까 제가 읽어드리는데 히브리 10장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자 항소와 염소의 피 구약에 들었던 그 히브리 10장의 4절에 보면 항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구약에는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지금 이 신약 세계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흐리신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그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 주의 보혈이. 할렐루야. 그리고 넉넉하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가 정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단번에 또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해마다 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이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이제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것이 마침표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처럼 짐승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탁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된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어떤 자가 되었느냐?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 왜냐하면 주님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의 양심이 민감해졌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죄를 지으면 못 견뎌요.
나 옛날에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왜 이렇게 죄에 민감해졌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빨리 미안하다고 전화하거라. 자녀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거라. 잘못했다고 빨리 얘기하거라. 계속 성령님이 찬양도 안 받으셔.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거야. 그걸 먼저 하라고. 너가 나에게 찬양 드리길 원하느냐? 그럼 마음 아프게 앉아가서 그걸 풀어주고 그리고 찬양 드려라.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그렇게 나를 이렇게 책임질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양심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보혈이 뿌려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받은 자들은 참 마음과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그걸 십자가에서 못 받고,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적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이냐? 부활 생명이라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죄를 이기고 부활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영의 하늘에 안추운 바가 되었다. 아멘. 우리 육신이 이제 완전히 이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영화롭게 갈 순간까지 여러분 안에는 계속 부활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또 십자가 예수님의 못 박은 십자가 안에서 아멘으로 그것을 여러분 적용시키고 또다시 여러분이 또 부활 생명을 가지고 매일 그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일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사단의 그 정과일과 사단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밟고 다 발로 밟고 뭐로 승리했다고요? 십자가로 내가 밟기 승리했다. 아버지 뭐로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로 밟기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참수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다 산재물 앞에 다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끄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이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성금요일에 주님 그러죠.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뭘 지나지 않으면?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어? 구약에서는 허락지 않고 나아가면 그 즉시 생명이 굳어져가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게 되면.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놀라운 보혈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당당히 나아갈 길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일을 성령의 감화를 받은 마리아만이 무엇인지 모른지 준비했어. 성령의 감화를 받은 마리아만이 실족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그 빈 무덤에 찾아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주님만이 온전한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가서 8장 6절을 또 생각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욥시 잠전하 아가서 거기 보면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자,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늘 그렇게 티끝이 그냥 날개처럼 다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삶이라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를 기뻐하느냐? 이 거친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올라오느냐?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자. 아멘. 아무리 거친 광야에 있어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삶이 광야 같은데 이 광야교회 같은 이 삶을 의지하고 예수께 올라오는 자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놀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나무 아래서 그렇게 애쓰면서 너를 낳았다. 너를 깨웠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너를 낳았다. 다른 나무가 아니야. 사과나무를 얘기하세요.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애쓰면서 낳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애쓰면서 깨웠는지 모른다. 아가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정말 사과를 정말 맛있는 사과를 먹게 되면 사과를 탁 베물 때 그 시원하고 접이 입안에 확 들어와. 그죠? 그 정말 맛있는 사과는 막 파인애플 맛이 나. 그 속이 씨는 그러니까 노랗게 되고 색칠해요. 그거 먹으면 그냥 접이 쫙 들면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달콤해요. 시원하고 달콤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달콤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 화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함을 받은 영혼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다 가져갔을 때의 그 마음이 아주 화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정말 성령님이 너희 죄가 이제 너가 그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내 양심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창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는 인같이 너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고 그리고 투기가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이 지옥에서 여러분 그 화산이 폭발할 때 막 벌벌 끓잖아, 그죠? 막 벌겋게 그냥 피같이 끓잖아요. 막 툭. 여러분 일본에 온천 뜨고 내가 막 소리가요. 막 뭐 이게 뭐 전쟁 터져 쿵쾅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보면서 올라오거든. 분출하는 거 있어. 좁은 데서 얼마나 뜨거운 소리가 막 저 바퀴까지 들려요. 한 4km 밖에서. 그런데 그 불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랑은 많은 물이 정말 홍수처럼 몰려와도 절대 덮치지는, 쓰나미가 그렇게 몰려와도 여러분을 덮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랑이라는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어떤 사단이 어떻게 내가 온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조연하고 바꾸자 그러면 아버지가 그 조건이 뭘 당한다? 멸시를 당한다는. 그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보자고.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반대로 적용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절대 이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나는 너 하나고 바꾸지 않아. 지금 그 말씀이거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옥불에서 일어나는 질투나는 그 불보다도 더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 여호와의 사랑도 질투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가 우리를 질투하시고 여호와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테스트를 하시고 달아보신 거예요. 가끔씩. 뭘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또 뭘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혹을 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할 때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냐 이거지.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절대 누구랑 못 바꾼다. 어떤 유혹을 와도 예수, 내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절대 내가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하냐 이거지. 그게 권능인 거예요. 권능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어떤 조건이 와도 내가 바꾸지 않겠다고 주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에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그 담대함과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권능인 거예요. 아멘? 그런 권능이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이 세상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딱 세 가지를 가지고 했잖아요.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 엄청납니다. 육체 정욕이. 그리고 또 무슨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이 생의 모든 명예. 더 높은 자리에 준다 그러면
사람은 항상 사단은 그걸 가지고 딱 세 가지. 육체의 정욕, 안목의 눈으로 보는 정욕, 그리고 이생의 명예와 자랑.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데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선물이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게 되면 그건 권능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모든 것이 우리를 얻고자 하여 죽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게 될 때 그것이 하늘에 부으신 권능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임했다는 그 표식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심장이 여러분 터져야지만 심장이 이렇게 너무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예수의 눈을 다 갖고 계시죠. 그 정말 그 갈고리 같은 채 쪽으로 살점이 다 벗겨서 이미 피투성이가 되면서 살점이 뜯겨 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되어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그걸 감당할 힘을 달라고 그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다 보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진짜 그걸 보니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다 생생히 체험하신 거예요. 6시간을 감당하셨잖아요. 그걸 동일하게 기도로. 자, 따르면서 나도 어떤 일을 행하려면 여러분 이미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서 여러분이 다 진행을 짜서 승리하고 그 다음 되면 이제 오케이 가자. 그럼 여러분 담대해서 어떤 것들이 와도 여러분 각오가 되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각오가 있는 믿음. 각오가.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그 예제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지으면서 실제적으로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 눈 이 흰자위를 줄이는 수술하는데 너무 웃겼어. 이제 그분은 이미 예약을 하고 왔나 봐. 남편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수술할 동안에 딱 밖에서 어떻게 그 고통을 같이 지라는 거지. 나는 갑자기 가가지고 바로 수술 준비해서 막 놀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저기 여기 밑에 우리 남편이 자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 너무 감사해. 가는데 장로님이 아유 당신 힘드니까 오늘 좀 쉬어. 또 지방심사 갔다 쉬고 내가 그냥 7412 타고 내가 강남까지 갔으면 잠에서 가고 잘 갔다 올 테니까 그냥 쉬어. 그러니까 당신 보니까 골 많이 골고 말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다. 내가 따라가 줄게. 결국 나는 쉬어라 그러고 따라온다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따라온 거야. 얼마나 감사하지. 수술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장로님이 안 따라와서 나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나도 막 수술하니까 막 그런 거야 마음이. 저기 우리 밑에 남편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오라 그럴까요? 내부 좀 있어라 그럴까? 왜? 그 여자는 남편이 다 왔어. 그래갖고 그랬는데도 옆에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눈에 이제 막시약을 넣고는 아프대요? 안 아프대요? 묻는 거야. 나도 걱정이야. 둘이서 몰라요. 나도 처음이라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 기도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얼마나 겁이 많은지 바깥에서 들리는 거야. 이 아줌마가 누나를 굴리면 어떻게 누나를 가만히 정지하고 있어. 그리고 위를 쳐다봐. 손을 움직이면 안 되지. 막 그러고 막 야단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럼 이 누나를 잘못되면 큰일 나. 가만히 있어. 누나를 왜 이렇게 굴려? 막 불안하니까 누나를 막 돌아가는 거지. 가만히 있으라니까. 밖에서 내가 들어가서 누운 거보다 어떻게? 누웠었다 이렇게 수술에 누운 거보다 밖에서 있잖아 그 야단치는 소리 듣고 막 나 상상하는 게 더 힘들어. 누우니까 죽었다 그러고 누우면 되는데 막 야단치는 소리 들리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아플까 막 이 생각하는 게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 똑같은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그걸 다 보면서 왜? 가고 있게 이제 알고 가야 돼.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게 아니야. 주님은 오실 때부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다 내리면서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저희의 말을 들어라. 음성을 들었잖아요. 오직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죽으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으로 주려고 왔다 그러셨잖아요. 각오하고 오셨는데도 막상 이제 6월절 그 어린 양의 날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두려우신지 주님이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좀 깨어서 좀 나랑 같이 좀 기도해줘. 도와줘.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힘이 돼. 할렐루야. 우리 차영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20주년한테 보내도 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이래서 어디 아픈가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허리가 잘 아프시니까. 그랬더니 오늘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사는 것도 그렇고 제가 또 썰개 수술도 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목사님 메시지 받고도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답장을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허리 수술을 또 다시 했나 재발됐나 이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사님과 기도 엄청 했어요. 오늘 이렇게 전화 주니까 너무 반갑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됐구나 이러면서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이러면 참 힘이 되죠. 그 누군가 남편이라도 끌어나왔다 얘나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 제가 이제 수술했다 그러고 눈이 이렇게 벌게가지고 이래가 잘 안 보인다 그러다 장님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따로 오늘 차 가지고 온다 그랬지. 당신 오늘 차 내가 안 갖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은 거야. 그렇게 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따라오겠다고. 그 결국은 덕을 본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동은 그렇게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다 연결된 그런 보혈 형제요, 보혈 가족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파. 동참 못하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죠? 기도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다행인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실종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미국에서 그 외동 아들이 그 여행을 간다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인도로. 근데 어느 곳을 혼자 들어가는데 그 다음 보니까 장기가 다 없어졌더래. 아주 젊은 너무 똑똑한 청년인데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히고 그 장소를 비행기를 타고 다시 찾아간 거예요. 장기가 다 적출돼 버린 거예요. 24살인가 그런 청년인데.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실종신고 올라오죠. 실종신고. 어디 가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돌아다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실종했는데 뭐가 필요해서 그렇게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세상인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가족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갈 때 곁에 몰랐고 그 사실도 모르고 그 혼자서 고통을 당했다 생각하면 그 형제들이 부모가 그 미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통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외로이 죽어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을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아버지가 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여러분이 우리 교제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의 그 간증이 여러분이 얘기할 때마다 그게 다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좀 기도해 줬으면 해서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제자들도 자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한 시도 나랑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냐. 딸이 보세요. 예수님도 의지할 마음 둘 때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다녔던 제자들한테 그 마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힘든 그 소명의 길이 맡겨져, 사명의 길이 맡겨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도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 외롭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또 주님의 마음과 뜻이 3일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향한 마음과 뜻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영혼들, 필요한 영혼들을 구원시킬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을 제일 싫어하는 거지, 유대인 랍비들이. 그래서 그들은
그 1948년도에 사회 문서가 발견됐는데 이것이 20세기 와서 발견된 2000년 전에 그 파피루스에 쓴 그 문서야. 이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발견하게 하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가 66장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 두루마기로 써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40장부터는 신약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성경처럼. 성경 66권, 이사야도 66장. 완전히 달라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53장이 있는 거야. 이건 뭐냐면 8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800년 전에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 마치 보고 쓴 것처럼 적혀져 있는 거야. 그 환상에 대한 예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보고 누가 쓴 것인데 이게 두 개의 문서인데 붙여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두루마기, 800년 전에 써진 두루마기라고 그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전도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 53장 내용이 800년 전인데 이미 어떻게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현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예수님한테. 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답게 좀 멋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 그 얼굴이 타인보다 더 상하였고 늘 그렇게 다니니까 햇빛에 걸어가지고 예수님 영화 보면 얼굴이 하얗죠. 예수님 얼굴 여러분 구릿빛 같아요. 약간 검은 쪽에 가까워. 제가 꿈에 예수님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에서 나오는 예수님 얼굴하고 달라. 얼굴도 좀 널대대하고 털도 있고 곱슬머리시고 얼굴이 좀 이렇게 검어. 이렇게 약간 중동 사람처럼 생겼더라고. 영화는 엄청 잘생긴 배우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투박하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막 상했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상해서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오신 거야.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면서.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 어려운 것들을 사람들 어려운 것을 다 알고 그 아픈 자들을 다 치유하고 다 다니셨잖아요. 사람의 아픔을 너무나 다 아시는 거야. 그리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 제자들도 우리도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기여기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피가 땅에 닳는 것도 더럽다고 그 십자가형으로 죽이기를 또 성전 모독죄로 결단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천사들이 와서 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살아나 봐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잠잠히 감당하시고 따랐다면서 털 깎는 자 앞에 따라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변명 한번 하지 않으시고 나는 죽으러 왔으니까 그냥 잠잠 털 깎는 양 앞에 가만히 있거든. 양떼들이 그렇게 순하대. 그래 죽어 가셨는데 그 이제 영어가 아니라 일본에 보면은 그게 메히츠지라 그래. 메히츠지. 잠잠한 양. 뭐예요? 말이 없다는 거야. 말을 하지 않고 메히츠지. 눈만 밝아. 눈만. 매가 눈이거든요. 눈만 밝은 양이 잠잠한 양이야. 말이 필요 없어. 눈이 밝아가지고 그 눈이 예수님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되어 있는 거야. 심플한 거야. 그 눈이 아주 단순한 거야. 복잡하지가 않아.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양의 특징은요, 변명이 없어. 뭐 어떻게 해도 변명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아. 누구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완벽하다. 자,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 그것만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 앞에 붙들어서 내가 억울한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야. 그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매일지지가 매일지 눈이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양인 거예요. 잠잠한 양인 거예요. 심플한 양인 거예요. 눈의 초점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서 온전히 죽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양인 거예요. 그러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가 죄가 있어서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가장 탁월한 말씀은 이거죠.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정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셨지만 너무나 외로워. 아무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 우리는 그냥 원수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양이냐? 우리는 다 방황하는 양이야. 그 원어 일본 사마요이 왕.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전부 다 각기 제 길로 자기 사는 길에 바쁜 거야. 아무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거야. 먹고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다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어떻게 아버지가 담당시켰다는 거야. 누구한테? 아무도 모르는데 조용히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다 사랑으로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아멘. 많은 백성들은 저가 마땅히 허물을 당해서 형벌을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셨을 때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산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리게 될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그렇게 제가 와닿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긴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서 수고한 그것을 너무나 아버지가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외로운 지식이죠. 사람들은 모르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의 죄사함을 담당하고 아버지가 자기의 수고를 너무나 만족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권세가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죠. 주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도록 성령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사랑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에게 가상 7원을 보내줬죠. 예수님이 있어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 그걸 한번 이제 7가지를 돌아보면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러시는 거지. 뭐라고? 아버지, 따라해보세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데,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죽이라고 막 삿대질하고 그러는데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뜻이 높고 땅의 뜻은 너무나 낮고 하늘의 생각은 높고 땅은 너무 낮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을 자녀들이 몰라. 지금 우리는 은혜로 아는 거야. 성령의 그 은혜로, 가마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니 십자가의 그 영성은 최고의 첫째가 용서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사함이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에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주십시오. 그 계산할 수도 없지만 그 1만 달란트는 지금 따지면 1조 5천억의 그것을 탕감시켜 준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진대도 한 600만 원밖에 안 되는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볼 때.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식사 초대라는 요만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탁에 초대를 하신 거야.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간 거야. 갔는데 예수님이 식탁에서 딱 묻는 거야. 자, 내가 이렇게 이 생각이 나서 여기에 있고 또 너가 있다면, 내가 여기에 있다면 네가 어디쯤에 너는 있을 것 같으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표시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너무 죄인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끄트머리 나 같아도 예수 믿겠으면 이 끄트머리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면 너가 위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데레사 수녀 또 복음을 전한 또 어떻게 정말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우리 그 시바이처 의사 그런 사람들 위대하죠. 그럼 그 사람은 어디쯤 있을 거 아니야? 점을 찍어보라. 그 책을 보면 아주 단편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의인이니까 그래도 참 주님 믿고 옳게 살았으니까 점을 갖다가 이렇게 중간쯤에 찍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한 이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때 그 책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니? 그러면 너희들의 의는 천히 요 위에 올라와 있지 않다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는 우리 인간에게 미치지 너무나 그 존귀하고 높아서 우리가 감히 여기 식탁에 올라갈 수도 없는 거야. 마더 데레사나 슈바이처나 아무리 너가 성인을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 올라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는 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값없는 은혜로,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방불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죄를 짓고 너에게 마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래서 그 군병들이 희롱하고 뺨을 때리고 춤을 뱉고 제비를 나누고 막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할 때도 주님이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면 거기 죄인들이 있죠. 죄인들이, 행악자들이 예수를 비방해서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를 불러서 살려라 그래, 막 비꼬고 막 같이 죽어가면서 그러는 거죠. 매달려서. 그랬더니 한 제수가 그러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지만 이분은 좋은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분은 정말 우리하고 다른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와중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 보니 주님 이렇게 얘기한 게, 내가 오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어가는 바라반과 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소망의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죄에 대한 그런 참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깨끗게 사하시고 우리에게 화창함을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거기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 제자를 보시고 내 어머니다 부탁하는 거지.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 효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세 분이 보여주신 게 아버지가 효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척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늘 계명과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님을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너가 잘 되고 또 장수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인간에게 주신 계명 첫 계명이 효도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그 마리아를 부탁한 거예요. 제자한테. 효도의 십자가죠. 네 번째가 이제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이제 3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 주님이 이제 영화로운 그 운명하시면서 부르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영화로운 십자가예요. 뭐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하나님이 딱 그냥 버리셨어. 지옥 끝까지 가도록 버리셨어. 근데 영화로운 것인데 이게 지옥 끝까지 가서 베드로 3장에 보면 아버지가 지옥에도 내려가셔서 노아 이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 할렐루야. 옥의 영들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그 영화로운 영화의 십자가를 이제 지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2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생수에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이것을 먹기까지, 그쵸? 이걸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생수의 고는 되십니다. 아버지 생수의 십자가를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만 결코 이 땅에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주시는 생수는 끓이지 않는 생수입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것과 내가 주는 것 생수는 이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그랬어.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요. 그것은 평강이야. 내가 주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늘 기쁨의 생수로서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또 비유하시고 그 다음 6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주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이루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1948년에 그 양을 이끌고 있는 베드인이 양이 찾으려고 이렇게 동굴에다가 돌을 집어던는데 양 소리가 매해 나야 되는데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항아리가 딱 붙어가 뚜껑도 안 열 오래돼가지고 있는데 그게 2000년 전에 써여진 두루마기인 거예요. 그래요 사회에 가면은 거기 다 이게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그 두루마기는 너무나 세계에서도 보배야 오래된. 그래서 거기 가까이 가면요 전자파가 다 받게끔 다 유리 안에 넣었어. 전체 이사야 특별히 몇 장을 펼쳐놨어요. 53장을 다 펼쳐놨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가 쓴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면 그럼 대체 누가 메시아란 말입니까? 어떤 다른 메시아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회문서 두루마기가 쫙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달이 가장 탁월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눈앞에 보듯이 환상 가운데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뻤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뭘 대체 다 이루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수고하면서 다 이루으셨는데 여러분 누리고 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 희쩌지인가요? 눈이 밝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매 희쩌지는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 여러분 안에 염려가 없어요.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권고하십니다. 여러분은 천수답이에요. 물을 저장할 필요도 없어. 저수지도 필요 없어.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다 옵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영광 가운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아버지가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이 자녀된 권세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루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것이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위탁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소 휘장이 쫙 이제 찢어지고 다 이루어 난 다음에 주님이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위탁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 이것조차도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걸 너희들이 믿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대면하고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오늘 제가 장로님이 포항. 제가 포항에 26, 27일 날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는 장기 교체 집회예요. 이제 이게 처음 태동이 되는 거야. 제가 22년, 23년, 24년 주님이 장기 교체를 기도하라 해서 3년을 기도했죠. 그리고 25년 이제 처음 집회가 포항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픈 사람 다 불러라 그랬어. 아버지가 친히 이제 어떻게 장기를 바꿔주실지. 이제 이곳에도 장기 받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너무나 쉬운 거야. 왜? 지금은 줄기세포를 갖고 사람들에게 장기를 넣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동일한 기적을 신선한 기름 부심만에 생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기적이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돈도 안 들어 아프지도 않아 주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갔는데 제가 이제 부흥회도 있고 일본도 가야 되고 이 머리를 좀 잘라야 되겠다 그러는데 파주까지 가야 돼. 장로님이 늘 차로 운전해 주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한참 걸려요. 그러더니 그 미용실 원장님이 차를 가지고 나를 모시러 오겠대. 친히. 그래서 9시 반에 모시러 온다 그래서 참 놀라워요. 자, 딸이면서 목사님 힘드시니까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 쉽지가 않죠. 답답한 사람이 가야지. 그러는데 모시러 오는데 나는 그분 꿈을 꿨어. 아침에
처음으로 그분 한 2년 아는데 처음으로 꿈을 주셨는데 너무나 그런 꿈 내용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었어. 그분이 이렇게 다리를 쓸 수 없는 어떤 그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은 막 이렇게 돌보는 거야. 돌보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분이. 근데 그분을 힘들게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정성껏 돌보더라고, 꿈에. 근데 어느 바위 위에 딱 그분 올려놓더니 바위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뭐 다이빙을 하는 거야. 다이빙을 하더니 막 수영을 쫙 해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우와, 추진이 이렇게 수영을 잘한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이야. 그 다음 장면에는 그분 남편하고 그 부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 거야, 꿈에. 근데 그 남편이 내가 그 남편한테 저기 저 액자가 있는데 그 뭐예요, 사진첩이 있는 거야. 근데 좀 봅시다. 그래서 사진첩이 2개야. 그 우리 아내 사진첩인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진첩에 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게 스크랩이 다 돼 있는데 그분이 했던 선한 일들이야. 그게 다 스크랩이 되어 있어. 나는 모르는데 남편도 훌륭하고 그분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사람들 모르게 은밀한 선한 일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가서 오늘 왔는데 목사님, 제가요 일주일 내내 목사님 생각만 했대. 목사님 너무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듯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왜 그렇게 내가 목사님 생각이 나는지 목사님 생각을 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네. 그래서 내가 이제 꿈 얘기를, 나도 2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당신 꿈을 꿨어. 나 데리러 온다니까 주님이 꿈을 보여주시더라. 이렇게 꿈 얘기를 하니까 막 그분이 우시는 거야. 그 꿈이 그분을 너무너무 위로한 거야. 너무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대.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듯이 힘든데. 근데 가보니까 그 미용실을 한번 주님 옮기라고 그래서 그대로 목사님 말씀대로 옮겼는데 아주 차도 많이 주차할 수 있고 좋은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을 붙여주시는데 혼자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미용실이 이렇게 넓은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옷집이 하나 생겼어. 권사님이야. 그럼 미용실을 통과해서 옷을 골라야 돼. 근데 그 권사님이, 이분은 좀 음식도 잘 못하시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막 요리에 청소를 너무 잘하셔. 다 해주시는 거야. 가니까 나 가서 밥을 또 해가지고 막 금방 거기서 막 밥을 해서 금방 먹었어요. 그리고 나무들인데 다 햇빛 있는데 하고 막 그렇게 부지런한 권사를 붙여주시고, 옷을 또 옷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옷 사러 들어오면서 자기네 머리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가서 거기서 내가 집회를 했다니까. 말씀 전하고 또 다리 아픈 사람 기도 다 해주고 대언해주고. 나 맨날 가면 거기 예배 인도해야 돼. 근데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야. 이분이 너무나 그래서 목사님 정말 좋은 사람들이 붙여주시고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예수님을 전하면서 마음고생할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 꿈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위로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따라해봤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분은 청소하고 음식하는 게 힘드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다 설거지 해주시고 밥을 해가지고 얼마나 잘해서 나오는지 먹으면서 내가, 이야, 원장님 복도 받다. 내가 그러게요. 하나님 이렇게 다 붙여주셨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또 좋은 분을 붙여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에 능하신 주님. 그 가상칠언에도 당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용서하거라, 소망을 가지거라. 할렐루야. 영화로운 날이 곧 다가왔으니 생수의 근원이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할 테니 너는 너의 영혼을 나에게 의탁하라. 이 가상칠언에도 철저히 우리의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금요일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할렐루야. 그 십자가 가상칠언을 다 여러분 또 찾아보면서 이 설교를 또 들으면서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 십자가 영혼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때에 주님이 이사야 53장 그 원통 두루마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파피루스를 그대로 발견케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유대인의 구원이 이르러서 그들이 그것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며 제3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는지를, 아버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용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탁시키는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대로 다 적용해서 평강을 누리고 그 심령이 화창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루드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주성 성도님, 루드후 그 모든 삶에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매희쩌지 너는 나의 매희쩌지라 아무것도 리도 두리번거리지 말고 나에게 초점이 다 맞춰서 잠잠하게 나를 신뢰하면 너의 그 모든 응답들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홀라카 또 우리 귀한 우리의 송선의 리드후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고 그리고 새 소망 주실 것을 감사. 오늘 주님의 그 가상칠언의 그 7마디 그 모든 것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꼭 믿으시고 모든 것 안에 일일이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일거수일투족과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소망의 문과 넉넉히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